설교에 감격합니다. 제가 제 설교문을 써놓고 다시 한번 읽으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오늘도 한 8시 반쯤 와서 저기 2층에 혼자 들어가서 오늘 제가 설교할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연습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누구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항상 연초에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마 수천 번, 수백 번을 읽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말씀 한 절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이하에서 우리는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홍수로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만납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6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이 말씀처럼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인간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고 자신들이 창조되었던 무의 세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은혜를 입은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 후로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120년, 홍수가 일어나고 산봉우리가 다시 드러나기까지 204일의 시간이 또 흐릅니다. 홍수가 끝나자 노아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영원한 축복의 마음을 그때 다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 그 방주에 함께 탔던 생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노아를 통해서 기다리시던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그 세상을 향하여 기다리시던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행위들과 우리의 패역함을 그대로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을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매일 그 길 어귀에서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아들임을 발견할 수도 없었는데 먼저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비유로 예수님에 의해서 소개되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용서와 기다림, 사랑과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온전하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용서를 품고 그를 향하여 진정한 아버지 나라의 삶을 살게 하려는 그 아버지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들이 뿜어내는 죄악이 자신이 만든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조차 항상 악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파괴와 멸망의 지극히 당연한 결과 속에서 은혜의 꽃을 피워내어 한 사람 노아를 통하여 새 역사, 새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늘 악한 길로만 치닫는 인간을 향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직도 범죄와 타락의 수레바퀴의 역사를 되풀이하며 그 죄악된 본성을 벗지 못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분열과 상처와 더러움과 어둠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날마다 돌이키시고 가슴 벅찬 은혜를 주시는 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노아의 하나님이셨고 잃어버린 아들의 아버지셨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평일교회의 주인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이 관계의 끈을 놓게 하려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들을 총동원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아버지시며 썩어가고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한탄하시며 의인 한 사람을 간절히 찾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아와 같이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비록 그 발걸음이 늦고 더디고 때로는 뒤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만들어진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그 만드신 분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됩니다. 피조물이 창조자의 통치 아래 놓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의 주권이 그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은 천지의 모든 것들 중에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고백의 시작에 이 진리가 고백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랜 고백이며 오늘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은 이 고백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1장 1절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 고백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이 천지에 대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와 자연과 인간들과 그들로부터 만들어지고 생각된 모든 것,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창세기 1장 2절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바로잡으셨고 공허로부터 채우셨고
어둠과 흑암으로부터 빛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있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창조된 재료인 돌을 조각하여 영감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낸 미켈란젤로도, 창조된 우주와 세상의 질서 중에서 몇 가지를 해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이용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이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그들의 발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무로부터의 창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유일한 능력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은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무에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무에서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창조된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오직 그 만들어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삶의 영역과 방식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게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주권을 자신이 소유하여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주권을 하나님 만들어 놓은 다른 것들에게로 양도하고 그 주권을 자신이 가지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범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러한 말로 하와를 꿰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하였고 아담 또한 그와 동조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인류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스르는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피조물 스스로 주인 행세를 하며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악한 것들 뿐입니다. 그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멸망과 더 깊은 악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문화교실을 개강합니다. 벌써 한 2주째 주보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벌써 수강 신청이 들어오고 내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프로그램 중에 저는 거짓말 잘하기, 착한 친구 등쳐먹기, 아무도 안 볼 때 쓰레기 버리기, 잘 되는 사람 없을 때 욕하기, 시간 되면 모여서 구역 식구 욕하기, 봉사 요청 받으면 요리조리 피하기, 이런 강좌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이나 수요일이나 주일이나 한 번도 이런 것들을 강의해주는 설교를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은 건 아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거 잘하도록, 새해에는 제발 이런 것들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록 더 열심히 봉사하라 그러면 피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무너뜨리고 자식들 기죽이고, 이런 것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을 저는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방언하시는 분 중에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까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이런 것들을 잘합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방법을 배워보지 못했는데 이런 일들에는 선수입니다. 성경 읽기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것이고 훨씬 더 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들에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 쌓이는 것은 죄뿐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는 방향을 압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결국 도착할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으면 죽음과 어둠과 죄악을 향하여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애굽의 거짓 신들을 인정하며 그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의 우상을 박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먼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모세를 만난 그의 장인 이드로가 출애굽기 18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애굽에서 결코 나올 수 없었던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시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드로가 그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만왕의 왕이다. 만유의 주다. 그러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며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오래도록 머물던 애굽에서 나오며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통치자라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고는 그 이후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왕 바로를 한 번에 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수가 없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재앙들이 그들에게 덮쳐지고 그들이 그것들을 인하여 두려워 떨 때마다 그들을 노예로 삼던 그 큰 나라의 왕과 그들이 섬기던 신들이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져 가는지를 시청각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유일하신 왕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교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교육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태양과 달을 만드신 분, 그리고 지금도 그 운행을 통치하시며 그 질서를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아니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우주를 통치하신 그 모든 통치의 손길을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음 같이 너를 품어 안고 그 손길로 너를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천지의 운행과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절대적이면 절대적일수록 그의 믿음은 견고한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자신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이들의 평화, 그 평화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안다는 이 확신, 이러한 관계가 죽음을 넘어서 영원토록 삶 속에서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해 준다는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과 또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확신과 평화를 줄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베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의 몫이며 주의 은혜로 이것들을 주시옵소서. 인생이 길면 내가 기뻐하리니 내가 오랫동안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 해도 왜 내가 슬퍼하겠습니까? 끝없는 날개로 날아오르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의 확신이며 평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의 삶입니다. 인생이 길면 내가 오랫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땅을 오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오래도록 순종할 수 있고, 인생이 짧으면 우리는 그 인생이 끝나는과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날아오르게 될 것이니 우리가 왜 슬퍼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구정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 세우신 공동체의 가치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뱃돈 주실 때 아이들이 세배하고 세뱃돈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무릎을 꿇으라면 무릎을 꿇고 덕담을 한 30분 해도 참고 기다리잖아요. 평소에는 절대로 기다리지 않던 이들이 세뱃돈을 주는 분이 갑입니다. 받는 사람들이 의리고. 그때 건강해라, 복 많이 받아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대학 가라, 시집 잘 가라, 이런 덕담 하시지 말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기도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인생을 붙드시기를 기도한다. 너의 삶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덕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는 가정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는데 수년 동안 자신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데 번번이 내 아들을 취직자리에서 낙방시키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년 동안 자신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통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낙방시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마치고 자신의 공신들에게 상을 베풀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큰 집을 주고, 어떤 사람은 1년쯤 휴가를 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돈을 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장 예쁜 여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높은 지위를 달라고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닉이라는 부하는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왕이 정복한 나라 중에 나라 하나를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요구를 왕에게 할 수 있는가? 나라를 달라니 반역하겠다는 얘기인가? 정말 그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그것을 설마 달라고 할지 몰랐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가 웃으면서, 그래, 나라 하나를 너에게 주마. 너는 나를 나라 하나라도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큰 인물로 생각했으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드러내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알렉산더의 위대함을 믿었던 신하는 한 나라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펴신팔을 매 순간마다 의식하며 사는 이가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 앞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그 사람이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오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길 잃은 양과 같이 어둠의 골짜기와 광야를 헤매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건축 감독을 맡으며 많은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사인 저의 본분에 충실하지 못한 채 수많은 건축 업무에 파묻혀 있을 때면 많은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하나님께 그 일 때문에 그 일이 싫었던 게 아닙니다. 그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소홀했었던 것이 얼마나 많이 미안하고 부끄럽고 추웠었는지 모릅니다. 지난 11월부터 12월 입당하기까지, 입당 후에 많은 행사들을 다 치르기까지 메마른 저의 영혼은 황량함으로 점점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저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입당식이 되면, 그때가 되면 감격스럽겠지 생각했습니다. 입당식 순간에도, 공로패를 받던 순간에도 감격스러우리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지나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일들로 신경만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인가? 감격의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그토록 꿈에 그리던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 그다지 감격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상하는 만큼 감격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후에 저에게 벅찬 감격을 2번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 1층 드림홀에서 유초동부가 첫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어둡고 냄새나며 환기도 냉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던 용문가 고등학교의 강당에서 나와서 환하고 깨끗한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을 보며 울컥하는 감정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루신 교회에 고스란히 담긴 다음 세대의 열매들을 보며 그때 저에게 감격스러운 그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고 열매를 내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목들을 키워가고 계심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감격스럽고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새 시대의 창조에 함께하게 되었음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독하고 아프고 비참합니까? 그러나 창조의 정신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의 한 부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때로는 좀 벗고 싶어하는 그 어려운 무거운 짐을 지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삶의 한 모퉁이에서 새로운 싹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무능력한 저와 여러분을 이 새 창조의 역사에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일이 지금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두 번째는 지난 창립기념일 음악회 때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음악회 준비와 방송실 준비로 극도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저는 거의 끝날 무렵이 되어서 4층 맨 끝에 아픈 다리를 쉬기 위해 앉았습니다. 그때 한 곡의 찬양이 연주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위로도 그렇게 깊지 못했습니다. 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 그 마음의 생각조차 악한 세상을 멸하고자 홍수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의였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 그래서 창조하신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노아 한 사람의 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에 대해서 킹 제임스 버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것이다. 노아의 의로움은 그가 하나님의 눈에 담긴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노아가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한 순간 그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120년을 방주만을 만들면서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아들을 보내어 나를 위해 속죄의 길을 가게 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순간 그 인생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단 하나의 가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의 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영역과 삶에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창조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주관하시길, 그리고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통해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창조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고 일으키고 위로하며 견고하게 하는 영원한 약속이 되기를,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점점 악해져 갈 뿐입니다. 그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망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니 수많은 이들이 그 사랑의 눈을,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땅으로, 하나님을 아는 이들이 가득한 땅으로, 그리고 새 성전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 이곳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 하나님을 만난 이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전도대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와 그리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랑으로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여 다른 분이 아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을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우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렇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아니며 아버지 이 창조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망하며 낙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일교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것이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새 창조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그 어두운 곳에서
새싹을 피워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땅 가운데 온전히 그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그 사랑을 발견하는 자들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전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우리의 완악한 마음과 각 가정들과 사업장에 온전히 흘러들어가야 합니다. 이것들 도울 수 있는 길은 기도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우리 성일교회 말씀이 살도록, 말씀이 아버지 온전히 증거되도록,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온전히 먼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그렇게 증거되는 말씀으로 각 가정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성전에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 그러한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를 고치며 이 악한 마음들과 아버지 패악한 생각들을 고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뿐입니다. 아버지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서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수의 강처럼 아버지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이 아버지와 그렇게 들어가며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우리의 삶들을 아버지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세우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들고 서실 때마다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공동체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세우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